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마리아 복음 읽기 6번째 시간, 오늘은 8쪽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 말씀 후 복 있는 이께서. 12절, 제자들을 반기며 이르길. 13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평화가. 14절, 너희 안에 가득하길. 전 시간의 내용은 집착하지 말고 본성에 귀의하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반겼다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마리아 복음의 내용 중 유일하게 예수를 가리켜 복 있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 구절은 기존 복음서 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찬미하는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전해진 말이 있습니다. 쾌락은 육신의 기쁨이자 만족이다. 소마라고 하는 거고요. 행복은 혼의 기쁨이자 만족이다. 푸시케. 환희는 영의 기쁨이자 만족이다. 누스를 가리킵니다. 기쁨과 만족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에 집착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길 뿐인 거지요. 기독교에서 인간을 육신과 혼과 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추구해야 할 최고의 경지는 역시 영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과 혼을 비천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는 특히 육신을 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이어내려 왔습니다. 언제나 분리는 시각을 왜곡하여 결국 차별에 이르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쾌락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입니다. 과거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를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쾌락이라는 것은 지금 위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과 만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 또한 육체적 쾌락에 집착하게 될 때 오히려 쾌락의 영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불쾌해지는 현상을 이미 언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고대인들이 쾌락을 말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의 개념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쾌락주의는 헤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위에서 말하는 세 가지 중 육신에 해당하는 쾌락은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소마와 푸시케와 누스를 언급한 이유는 예수의 그 다음 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는 평화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전 시간에 언급했던 무지로 인한 집착에서 오는 고통을 예수는 거부합니다. 자신이 살던 시기 이전에 이미 등장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의 생각을 일정 부분 수용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러 오셨다고 말하겠지만 그건 예수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과 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예수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에 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편집되는 내용이죠. 이미 언급한 에비온들이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평화라고 말하는 개념은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나, 스토아의 아파테이아와 같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시대 이전에 사용하는 개념을 변형시켜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느 집을 가든 그 집의 평화를 빌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우지 않지만 한일전 축구나 그 밖에 무엇을 해도 과도한 승부욕이 발동하는 것처럼 현재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평화에 대한 설명은 기존의 설명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는 샬롬의 상태라고 하죠. 마리아 복음의 설명에서는 육신과 혼과 영이 온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 내면의 문제인 동시에 내가 사는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도 소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 없이 남에게 그 평화를 전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분명 복음서에서 예수는 전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말한 전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통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듯이 예수의 입을 빌어 말하자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발언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전도는 바로 하느님 나라이며 샬롬이며 평화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현재 내 안에 없다면 그 평화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남에게 무엇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다 짊어졌다는 말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라고 봐야지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내 삶의 주체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설명이 인간의 교만이나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삶을 끝까지 평화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거지처럼 가만히 앉아서 남의 적선만 기다리는 일이 복음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의지대로만 움직인다면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일과 무엇이 다른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뜻을 행하는 일은 인간의 몫입니다. 다른 누가 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예수가 우리에게 평화를 전했다면 우리도 그 평화를 전하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평화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에게 뭘 주겠다고 큰소리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전도는 실상은 그냥 허풍쟁이의 허세일 뿐이지요. 말에게 물을 먹이려면 시냇가로 끌고 가야 하는데 시내가 없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리아복음 6번째 시간 함께 읽어봤습니다.